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반겨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도 예수뿐인 교회로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참 용기 내서 잘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기도하고 또 도움에 저도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함께 귀한 교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가 제목이 예수님 왜 우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세요? 여러분 눈물이 많으신 분들입니까? 저는 보기보다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잘 우는데 드라마를 봐도 울고 이제 감동적인 글을 봐도 울고 참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신 게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참 눈물을 흘리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세요. 졸린데 졸음을 참느라 하품을 이렇게 감춰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물이 토로록 흐릅니다. 근데 이 눈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참 곤란해지겠죠. 이제 정말 감동해서 정말 말씀의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군요. 오늘도 하품을 참으시느라 눈물을 좀 흘리셨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죠.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 물론 이제 연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숙련되신 분들은 눈물조차도 연습해서 연기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의미, 눈물을 왜 흘리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셨다면 사실 우리가 그 본문을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몇 군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죠. 우리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말 피가 되도록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우셨죠. 예루살렘의 성을 보며 그때는 통곡하며 우셨어요. 마치 죽은 사람을 애도하듯이 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가 조금 표현이 특별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통곡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원어로 보면 깊은 내면의 슬픔으로 묵묵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이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부족해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우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혹시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우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웃으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더 결단하며 듣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우신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 이 말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옛날 옛적에 굉장히 거대하고 아름답고 전설과 같은 그런 왕국이 있었어요. 이 왕국의 왕들은 전쟁에 능하기도 하고 어떤 왕은 지혜에 인간을 뛰어넘는 지식을 가진 왕들도 있었고 이 나라에만 가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쳐지는 정말 그런 신비로운 나라, 금과 은과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런 전설과 같은 어떤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국이 시간이 지나 멸망하게 됩니다.
이 왕국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그들을 회복시킬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유다 마카비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 이 나라가 수리아에 점령되어 있었는데 이 땅에 있는 성전, 제가 어떤 나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 끔찍한, 영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이런 상황을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군대를 이끌고 수리아 군대들을 몰아내고 또 성전에 있는 제우스 신상을 부수고 성전을 회복했어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주전 140년경에 독립을 해서 그래서 한 80년 정도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국가를 보존하게 됩니다. 그때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사이, 성경에는 빠져있는 그러니까 중간기라고 해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입니다. 그 80년 동안의 잠깐의 독립이 또 그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회복한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성전이 회복된 날을 기념해서 명절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수전절이라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고 길고 지루한 얘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을지도 모르는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그날을 수전절로 지키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날에 성전에서 솔로몬 행곡에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와 있어요. 24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이 있는데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애워싼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라는 단어가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들썩이다, 움직이다예요. 강제적으로 어디로 옮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겁니까? 이제는 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수전절, 유다 마카비가 회복시킨 성전에서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쭉 너무 길지만 요점은 하나예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대답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근데 대답하는 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와 아버지는, 나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정말 당신은 참된 메시아시군요 라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자 했던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했던 답은 무엇이냐면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했던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당신은 유다 마카비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다윗이 전쟁에 능했던 왕인 것처럼 당신은 얼마나 전쟁에 능하죠?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와 명예처럼 당신은 얼마나 큰 부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가 그 성전을 회복했듯이 당신은 수리아와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와 싸울 수 있습니까? 이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발단으로 해서 예수님이 옮겨간 곳이 동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의 어떤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병든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수전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와 그 의미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부르짖을 때,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들썩여요. 감사로, 은혜로, 감동으로 들썩여요. 그런데 뒤집지는 못할 때도 있어요. 유대인들처럼요.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건 그것이 아니라 전쟁이었고 물질이었고 명예였고 정치력이었던 것이요. 그들의 삶을 더 낫게 해줄 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들썩일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과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을 뒤집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킬 만한 돈과 재물과 명예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께 같은 질문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는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도 알겠어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들썩이지만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또 내 몸이 병들 때, 나의 가족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사실 말씀이 나의 삶을 뒤집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와 복과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나의 삶을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을 주실 수 있을지 질문하고 물어보는 게 우리라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웃으시길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필요와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과 소망과 힘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필요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가 이제 옮겨지게 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 그 자리를 옮기세요. 그래서 요셉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동편으로 옮깁니다.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곳에서 또한 전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방 땅이잖아요. 여기는 요단강 동편 건너편이니까 이곳은 이방이에요. 이방.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교회를 세우고 계신 예수님께 안타까운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위독하다.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런 편지가 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죠.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있죠.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감정적인 연결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절을 보면 굉장히 간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뭘 부탁하는 거냐면 예수님, 유대인들이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고 당신이 위험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위험하시겠지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까지도 이제 며칠이 안 지난 거예요. 방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유대 땅에서 죽을 뻔했는데 또 가려 하십니까?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건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 마카비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질문하고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어디까지 하실 수 있죠? 거기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과연 있으십니까? 라고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고 사도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의 질문이 바뀌었겠죠. 그 바뀐 질문, 온전한 질문, 제대로 된 질문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자신의 종이 병들게 돼서 죽게 된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이 등장하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집이 어디냐?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선생님, 나도 종이 있어서 그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어찌 당신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내 종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이 선언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 말씀만으로 지금 내
오빠인 내 형제인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직접 가시겠다고요? 예수님 가시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안전히 나왔듯이 그곳으로 안전히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이 이 올바른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이 성경에는 그 과정은 적혀 있지 않죠. 정말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쿨하게 그 부분을 날려버려요. 그 과정을 쓰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한 능력이 계신 분이었어요. 안전하게 나오셨듯이 그 땅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에 딱 그 마을 문 앞에, 어귀 앞에 도착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오늘 본문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죠. 3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식과 능력과 부귀와 영예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데,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힘과 능력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주님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는데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당신이 누구이시던 간에 이건 못할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참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그 사랑도 알고, 그 마음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으실까?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 나를 어디까지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실까? 나를 어디까지 지키실 수 있으실까? 내게 어디까지 능력 주실 수 있으실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길 걸으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길 걷는 동안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실 주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언제든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우리를 지키고 도우신다는 것도 알겠고 내게 허락된 이 고통과 이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겠는데 정말 그 시간과 때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오늘 말씀에 나사로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십니다. 방문을 지연하세요. 그 거리가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루면 가서 고쳐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묘사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많이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 믿음이 있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알겠는데, 받은 은혜가 있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알겠는데 참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 들으셨을 때에 바로 가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사로의 고통이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 그 긴 시간을 죽음과 싸우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실제로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셔도 됩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당신의 마음대로 해서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앞에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실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조종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 100번 양보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때로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얼마든지요 예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시고 저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제3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죠. 이 문제는 사실은 당사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해야 돼요. 누구를 인터뷰를 해야 되냐면 욥을 인터뷰해야 돼요. 욥이 그 모든 일을 겪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자여서 욥을 가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욥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 고통을 주셨던 일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괜찮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욥에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겠어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황당하게 쳐다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했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지만 나는 그분을 만나 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얼굴을 배웠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사로 여러분 만났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살아난 나사로를 여러분들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 당신이 병들었을 때 일부러 안 오셨다는데요. 결국 이렇게 살아나긴 했지만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사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내가 질병이 있어서 죽음의 지척이 있어서 또 죽음을 당했을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지금 기억도 안 날 만큼 참 고통스러웠지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다시 살려주셨는데요.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나는 주님 때문에 경험했는데요. 나사로도 살고 욥도 살았어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요?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심지어 믿음의 형제들도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교통 또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냐는 거죠. 이 문제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죽었어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영광스럽지도 못했어요. 평생 빌어먹다가 거지로 온몸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그 비유에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가서 여러분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비록 빌어먹고 고통당하고 질병이 있었고 참 비참하게 죽었지만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때도 난 주님 품에 안겼다. 그래서 지금도 난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 때로는 죽음까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아무도 주관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공허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더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 땅에는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손대지 못하시고 주관하지 못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악한 사단 마귀가 주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또 심지어는 때로는 참으로도 아픈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고난당한 만큼, 우리가 고통당한 만큼, 우리가 심지어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도 처량하게 죽어갔을지언정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면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처절함과 끔찍함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로 우리에게 다시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11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걸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그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에필로그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뒤에 붙어서 등장을 해요.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는 모습이 이 사건 뒤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7일 동안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그 모든 이들이 어둠 가운데 걷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마리아가 그 빛을 비춰짐을 깨닫고 사도 요한의 말처럼 영접하여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며 무엇을 고백합니까? 모든 이들이 당신은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돌로 치려할 때 그녀는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지를 깨뜨려 보여주었죠. 모든 이들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장사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나의 죽음을 장사하고 있으니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봤으니까요.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그의 죽으심까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때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그분께 모든 걸 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험들이 그날에는 가장 큰 영광과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